오늘 본문도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환상 8개 나오는데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선지자들이 본 환상, 이거는 그냥 신기루 같은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환상으로 임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 앞에 1장 7절, 8절 처음 그 환상이 임하는 내용인데 7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근데 이 말씀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여 이르되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임하다. 아니고 말씀이 임하면서 그 말씀이 스가랴에게 그 말씀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 원어도 그래요. 있다, 말하다 이 말이 같이 나옵니다. 말씀이 있게 되고 말씀이 말하다. 이 환상이 하나가 아니고 8개의 환상이다 하는 것은 스가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한두 개 아니고 그것이 연속으로 8개의 환상인데 또 이 환상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비슷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환상하고 다른 점은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패턴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사건이 중첩되죠. 그리고는 사건이 중첩되면서 끝에 결론 혹은 완성이 이루어져요. 스가랴 환상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그 환상 하나하나가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통일해서 주고 있고요. 내용은 이래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유다 회복하신다. 예루살렘 회복하신다. 메시아가 오셔서는 열방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열방의 중심되게 한다. 말하자면 세계 최강국이 되게 하신다. 그런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끝에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 예루살렘, 성전, 교회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복을 누린다. 같은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선지서, 뒤에 나오는 선지서, 뒤에 말라기도 그래요. 다 메시지가 같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인데 이 다른 환상의 이야기는 같은 메시지 속에 그 하나하나 주시는 메시지가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일상에서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상, 개별적인 환상을 잘 읽어내시고 메시지를 잘 받으셔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닐수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분위기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 읽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본문의 환상을 이래요. 스가랴가 보니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두산 중공업 말고 두산 그 두산이 구리산이 뭔가 의미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사들이 나올 때 보좌로부터 나오고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제단으로부터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다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이 구리의 두 산은 성전에 기둥이 두 개 있는데 그 기둥이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솔로몬 성전에 그 성전 전체를 떠받드는 기둥이 있어요. 그것이 좌우로 보아스와 야긴. 그 성전 기둥을 의미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네 바람이, 이 병거들의 네 바람이라면서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에도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나 두 산으로부터 나오는 병거들,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종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종들에게 인친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종들이겠습니까? 그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의 선이, 우리의 양심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끼리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죠. 서로가 그걸로 이제 상처 주고 상처받기도 한데. 근데 실제 나중에 결산할 때는 우리의 의도, 양심은 그래 안 중요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뭐 이렇게 구리의 두 산으로 나왔느냐, 제단으로부터 나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병거의 모습은 이래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입니다. 그 앞에 첫 번째 환상에도 똑같이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환상에서도 화석류 사이에서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말들이 붉은 말 나오고 또 붉은 말 나오고 자줏빛 말 나오고요. 백마가 나오고 첫 번째 환상에서도 말들이 나오고요. 마지막 환상에서는 이 말은 말들이 이끄는 뭔가 매가지고 이끄는 병거 전차예요. 1장의 그 환상에서 그냥 말인데 여기는 이제 말들이 이제 병거를 이루어서 온 사방으로 다니는 거죠.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요.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얘는 그 선지서를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선지자가 물어요. 이게 뭡니까? 하면은 천사가 대답해주고 또 천사가 이게 뭔지 아냐 물으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면 천사가 이제 기분 좋게 가르쳐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성도는요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자꾸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 부모에게 자꾸 묻고 부모가 답하는 그런 분위기 만드세요. 그래야 집안이 그 부모가 제사장다움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뭐 모르면 목사나 목자에게 자꾸 물어야 돼요. 성경만이 아니라 사는 법도 물어야 돼요. 잘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다 허접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도 자꾸 물어야 해요. 물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말들은 하늘의 네 바람이다.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병거, 구리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같이 연결되죠. 그거로 이 두 산은 성전의 두 기둥이 분명합니다. 네 병거는 네 병거, 네 개, 사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네 병거, 네 천사 하면 어때요? 네 방향이에요. 네 생물도 네 방향이에요. 네 병거가 네 바람으로 네 방향이라는 것은 온 사방이라는 거죠. 온 사방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병거들이 사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바람 한번 살펴보시죠. 7장에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는 내 천사. 9장에서는 유보라데 결박한 내 천사. 또 요한계시록에도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말 혹은 색깔 비슷한 것 같지만 해석은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에서 주는 그 해석의 패턴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패턴에 따라서 요 말들 혹은 병거를 해석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 그 가지고 있는 패턴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 같겠죠. 뭐 두두두두 하면서 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들이 말들과 말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이거는 계시록하고 또 스가랴는 달라요. 스가랴 안에서는 첫째 환상과 여덟째 환상은 패턴이 같은데 요한계시록하고 또 관련해서는 해석이 좀 달라요.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배우셔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잖아요. 3, 4년 되면 오래 다닌 거 아닙니까? 3년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요.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니까 미적분을 해요. 대학교 가요. 대학교 가는 거 대수학, 수학과 가면 대수학 같은 거 이런 거 하죠. 솔직히 교회 생활 한 3년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보세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뭐, 학점으로 따지면 몇 학점 되겠습니까? 예? 이런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해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는 게 그만큼 허접한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말하는 수준이고 행동하는 수준이고 살아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성경을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다 해봐야 뭐 66권이에요. 뭐 다른 과목 아니에요.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다 해요. 그러면은 한 3, 4년 되면은 1독, 2독, 3독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성경을 모르면서 자꾸 밖에 거 아는 척 하는 거 있죠. 그 이제 개똥이에요. 이걸 모르면서 자꾸 밖에 거 아는 척 하고 성경을 그걸로 왔다가 이걸 해석을 한다면은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실제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많아요. 그 헛똑똑이. 이 네 병거 보면요. 우리 네 병거 하면은 사방으로 생각했죠. 동서, 남북. 그런데 본문의 네 병거의 방향은 또 그렇지 않아요. 검은 말이 북쪽으로 나가고 그 뒤로 흰 말이 나간다.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가는데 그 뒤에 흰 말이 나간다는 겁니다. 검은 말이 뭘 의미하고 흰 말이 뭘 의미하는지 이거는 생략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이 알아서 좋을 대로 해석을 한데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네 병거 중에 두 병거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 병거는 전쟁용입니다. 앞에 첫 번째 환상의 말하고 달리 이 병거는 전쟁용이에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네 병거 중에 두 병거가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이제 한 병거 가고 또한 어릉지고 건장한 말은 사방으로 다닌다. 고로 이 네 병거의 방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북쪽이에요. 네 병거의 방향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북쪽이에요. 네 병거의 방향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북쪽이에요. 네 병거의 방향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네 병거의 방향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네 병거의 방향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물으면은 제대로 답을 하세요. 이거 뭐 가만히 있어도 뭐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평소에도 일상에서도 그런 식이에요. 아무 피드백이 없어. 내 병거의 방향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니 아는 것 같죠? 몰라요. 목사 모른다 하면 전 모릅니다. 이래야지. 아는데 무시하노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을 알 만큼 아는데. 북쪽이 돼. 그러니까 이 환상은, 스가랴의 환상은 스가랴서에 이 맥락이 있어요. 지금 스가랴가 처한 520년, 주전에 520년의 상황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거예요. 뭐 바벨론이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해줬어요.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했고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시하고 밟은 게 있어요. 잘해주긴 했지만 밟는 중에 잘해주고, 잘해주는 중에 밟고. 그래서 북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는 아까 두 구리산을 성전의 두 기둥으로 우리가 의미를 둔 것처럼 똑같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그 당시 유다 사람에게 북쪽에 뭐가 있노 하면 바벨론이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북한이라고 하죠. 남쪽이 이제 또 한 말이 나오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건장한 말은 뭐 땅에 두루 다니고, 그런 방향이 정확하게 나온 게 북쪽 두 병거, 남쪽 한 병거. 그 남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북쪽에 바벨론은 확실히 정리하신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말을 이기고 이기더라 라고 했을 때에 첫째 말, 검은 말 보내고 별로 안 좋은 재앙이죠. 그죠? 듣기만 하셔도 그렇죠. 거기에다가 흰 말을 넣어서 보내셔서 이기고 이기더라 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 애굽도. 그 당시에 애굽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였어요. 그래서 병거 하나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나머지 방향은 한 병거만으로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두 병거가 필요했다. 북쪽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선지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 나오죠. 이 바벨론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바벨타베스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도시를 혹은 모든 국가를 바벨론이라 통칭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에 바벨론을 처리하신, 그리고 끝에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처리하신 이유가 뭐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건드린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 합니다. 그 앞에 1장입니까? 제가 기억이 2장에 청량줄을 잡은 환상했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시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건드리면 이스라엘이 아프죠.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는 거라. 그러면 교회는 어떻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눈동자만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예요. 교회를 건드리면 어찌 될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바벨론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진짜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보면 다니엘이 이제 망하는 그날의 사건이 나와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여요. 이 왕이 약간 정신이 좀 나갔어요. 지금 고레스가 보내요. 그 군대가 성 밖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엄청난 군대가. 근데 지금 항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에서 잔치를 벌인 거는 아마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날 잔치 벌이면서 이제 술잔을 이제 가져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잔을 삼은 거예요. 이게 성전에 쏟은 그릇이
여기에다가 이 술을 부어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두다 가만히 두다가 하나님이 이제 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궁전의 이 벽에다가 글을 막 쓰신 거예요. 아무도 그거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거를 해석해줘요. 메네 대고 우바르신. 무슨 뜻이냐 하니까 저울로 재고 또 재어보니까 부족해서 다 쪼개버린다 하는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 벨사살 왕을 저울로 재어보니까 부족해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쪼개버리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벨사살 왕은 또 왕이라 네 해석이 맞다 하면서 다니엘에게 상을 줘요. 너 셋째 자리 총리 자리 주마. 근데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어요. 그날 바벨론이 망하는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도시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법이겠죠. 하루 만에 망했다. 혹은 한 시간에 망했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번 탁 치면 그냥 바벨론 같은 거대한 도시도 무너진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쳐서 미국이 무너진다. 뉴욕이 무너진다.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믿어집니까? 서울 불바다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서울 불바다 됩니다. 바벨론의 이 멸망의 이 예언은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도시들에 정말 전무후무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겁니다. 그 처음에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지죠. 하나님 이름 내듯이 우리도 한번 이름을 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도시의 이름을 내죠. 그래서 그런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를 흘립니까? 그리고 교회도 거기에 엄녀처럼 붙어가지고 같이 죄를 짓고 있고 그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도 느끼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아요. 바벨론이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안에는 엄녀와 짐승, 거짓 선지자 이 모든 것이 다 합체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싫어해요. 이제부터는 교회를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뭘 이야기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향한 혹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거기에 여러분이 약해지면 다 잃어버립니다. 스가랴가 본 마지막 환상은 처음 환상과 비슷하다 그랬죠. 처음 환상은 화순유 나무 사이에 나온 그 말들. 그리고 두 번째 환상도 비슷하네요. 1장 18절에 보면 넷불과 대장장의 4명인데 이스라엘 건드린 모든 나라 넷불이라는 게 네 방향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계 어떤 나라든지 교회를 괴롭히는 어떤 누구든지 어떤 정부든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그 뿔을 부러뜨린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뿔 달린 짐승 나오죠. 그 뿔들을 다 부러뜨리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8절에 6장 8절에 이게 이제 이 환상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8개 환상의 결론인데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쉬게 하였다는 것은 쉬게 한다 말도 되지만 머물렀다, 앉아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가다가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고 지금 앉아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걸 이제 쉬다 하는 말로 나오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말하자면 바벨론을 완전히 처리하고 이제는 이제 끝났다 하는 거예요. 전리품 챙기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이제 있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의 땅에까지 여호와 아는 지식이 여호와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 이제 깃발에 꽂히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이 표현이 표현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같아요.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그 영역을 넓히신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특히 스가랴서에 만군의 여호와라 이름이 48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예레미야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스가랴서가 그 다음인데 만군의 여호와라 이 말은 선지서에 곧잘 나오는 단골 이름인데 하나님이 총사령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란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표현이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만군 총사령관이시다. 해서 만민이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지. 언젠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우린 다 죽었다.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그러나 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짓밟히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 예수예요. 예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뭐냐? 이제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본 게 520년입니다. 주전 520년,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 성경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지 않은 사람도 진지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이제. 별로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도 이제 성경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될 때가 되었어요. 2500년이 흘렀어요. 25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2500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사는데 2021년이 이 모든 예언의 결론과 완성에 이제 킥오프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거 겁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 자신에게 겁주기 싫어요.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이완해가지고 저도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지. 목회도 그렇게 하고 싶지. 괜히 겁주고 해서 입술에 부르트로 들어오고 그렇게 지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실이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 잘 모르고 교회를 짓밟고 있어요. 교회를 욕하고 있고요. 이 민주주의가 종교의 자유로부터 시작된 거 아십니까? 서구의 민주주의가 종교의 자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종교의 자유에서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나 우리나라만 해도 이 코로나 이게 있죠. 치사율이라든지 이것이 그렇게 심하지 않음에도 이걸로 있죠. 교회가 타겟이에요. 뭐라 명분을 걸어도 교회가 타겟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이러냐 그러지 마세요. 모든 나라가 교회가 타겟이 되었어요. 교회가 여기에 대해 빌미를 주게 된 것도 문제지만 근데 빌미를 줬든 안 줬든 교회가 타겟입니다. 이제 교회가 빌미를 줬대 해도 이 사회가 그래도 민주주의 역사가 있어요. 자본주의 역사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타겟으로 교회를 압박한다는 것은
지금의 압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전방위로 압박이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믿음 생활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로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가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어느 앱에 보니까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 하나마다 단어 넘버를 붙여놔가지고 그 넘버를 누르면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희한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좋은 앱을 찾으면 여러분들 정말 쉽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거 살려면 제가 못 샀거든요. 그래서 그 책방에 그 수십 분도 왔다 갔다 했어요. 잠깐만. 못 샀어요. 못 산 게 막 엄청 많아. 근데 이제 앱으로 나오니까 이제 핑계 못 대요. 근데 그때가 20년도 넘었는데 그때 그런 게 지금 이런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제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했을 건데. 예. 번호가 있어요. 그게 스트롱 번호라고 하는데 히브리 번호, 헬라어 번호 해서 제가 이건 재미예요. 설교 말미에 재미 주는 겁니다. 억지 이제 메시지 만드는 거예요. 2021 하고 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뭐가 나오냐? 히브리어 발음이나 영어는 생략하고 바로 한글로 할게요. 병거예요. 2021 스트롱 번호 히브리어로 하면은 병거가 나와요. 이 병거는 본문에 나오는 병거하고 단어 달라요. 이 병거는 에스겔서 23장 24절에 나오는 그 병거예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병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2021 하니까 병거가 나와요. 그리고 헬라어 2021 하니까요. 이거는 손으로 봤다 혹은 시작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제가 찾고는 약간은 잠시 제가 긴장했어요. 2021년에 하나님의 병거예요. 2021년에 손으로 이제 666표가 시작이 된다는 이 억지 의미를 두지만 억지가 아닌 것 같아요. 손으로 봤다, 시작하다는 의미, 2021. 참, 이게, 뭐, 우연히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 에피케리오라면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거나 손 안에 뭔가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병거는 오늘 본문에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의미는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는 다른데 의미는 같은 거예요. 2021년에 하나님의 병거가 온 사방을 달려서 이기고 이기신다. 이렇게 믿으면 되고 2021년, 20년, 21년 하필 21년에 이제 뭐 백신 해서 이 백신은 끝나지 않아요. 빌 게이츠가 그러더라고요. 10년 안에 모든 면역을 가지게 하는 그 백신을 만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겠어요? 그건 트랜스휴먼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자연과학 하시는 분.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아니라 마치 AI처럼 뭔가 사람을 완전히 변조시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이거는 예, 제가 오늘 사실 재미를 찾았는데 찾고는 제가 좀 놀랐어요. 스가랴의 8가지 환상 주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는 영원히 복이 있는 나라, 민족, 사람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 세상이 갈수록 시끄러워지는데 시끄러워질수록 교회도 시끄러워지고 흩어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이 같은 성경,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 각자가 살아야 할 삶을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사람 반드시 용서하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행동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병거가 사방으로 다니신다는 거. 이 걸음이 아까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이 8번째 환상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보좌로부터 제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병거 하나님이 이기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으면서 기죽지 맙시다.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나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오. 갈 때까지 하나님 가게 하신다 하는 믿음 가지시고 힘있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